바랍니다. 우리 말씀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1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두 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2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이제 우리가 부활절을 지나고 말씀드린 대로 기쁨의 50일 파스카 절기를 보냅니다. 여러분, 파스카 절기는 제가 여러 번 설명해 드렸는데 구약의 유월절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무슨 절기죠?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그 중에서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이 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려놓은 집에 죽음이 임하지 않고 패스 오버, 유월한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 그걸 기념해서 우리가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유월, 패스 오버, 우리가 파스카 넘어간다는 겁니다. 어떻게 넘어갑니까? 우리 죽음에서 어디로 넘어갑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상처를 입고 망가졌는데 다시 회복으로, 그리고 실패해서 승리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파스카 절기, 기쁨의 50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주일 감사하고 기쁘지만은 거기를 넘어서서 부활의 능력으로 또 담대하게 우리의 삶에서 또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부활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드디어 창세기 강해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좀 걱정이 됩니다. 우리가 시작도 잘해야 되지만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데, 야, 이거 언제까지 할 것인가 좀 걱정도 되는데, 사실은 창세기 강의 말씀을 좀 제대로 하면은 보통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 합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 가셨지만 오늘의 교회 하영주 목사님이 창세기 강의하셨을 때 112강 하셨거든요. 그리고 은퇴하셨지만은 100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은 102강을 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몇 강 할까요? 만만치 않겠죠?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또 특별히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창세기 강의가 이렇게 긴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길까요? 자, 평균적으로는 이게 분량이 많습니다. 성경책 중에 신구약 몇 권? 66권 중에 한 네 번째, 세 번째 정도의 분량입니다. 50장 분량이기 때문에 뭐 한 장에 한 주만 해도 50주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분량이 있기 때문에 창세기 강의가 길어지긴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영적으로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는 모든 성경책의 가장 첫 번째 책 아닙니까? 처음이 주는 영적인 의미, 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자녀를 낳으시고 또 손자 손녀 있는 분들 있지만 그 첫 아들, 첫 딸, 그리고 첫 손주, 그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첫 만남, 첫 사랑, 그런 거. 또 뭐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미 우리 올해 들어서 눈을 경험했는데 아마 가을 지나고 겨울 와서 첫눈 올 때 또 마음이 괜시리 설레잖아요. 매일 아침에 해가 뜨거든요. 그런데 새해 1월 1일 날 처음 뜨는 해, 굉장히 우리가 의미를 갖고 본다는 겁니다. 이처럼 창세기 안에는 그 처음의 이야기가 가득 되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천지를 창조하는 첫 이야기, 인간의 첫 이야기, 죄와 죽음의 첫 자리, 그리고 노동의 첫 시작, 갈등의 첫 시작, 문명의 첫 시작, 그리고 심판, 언약의 첫 시작, 민족의 첫 시작 등등 이렇게 처음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문을 열어가는 이야기들이 가득 차 있는 책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 우리가 왜 창세기를 읽어야 되느냐, 묵상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개척한 지 이제 딱 2년 반 됐습니다. 한번 지난 시간들 돌이켜 보십시오. 2년 반 동안 시간 보면 솔직히 우리가 진득이 앉아서 좀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시간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조금 엉덩이 붙이고 앉아 있으려면은 구름 기둥이 떠올라서 이사 가야 되고, 여러분 그랬지 않습니까?
이곳에 자리 잡은 지 꽤 시간이 됐지만은 사실 우리가 이 정도 예배드리는 이 분위기, 이 시간들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힘들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든 시간들을 넘어서서 다시 이 우리가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원하시는 우리가 교회의 의미로서 새롭게 출발하기를 원하셔서 이 창세기의 말씀 앞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또 저와 여러분 개인적인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고 신앙생활했지만은 옛날에 우리가 생각했던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2025년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새롭게 만날 거룩한 은혜의 자리,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길을 통해서 여러분을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라고 선포하시는데, 그 거룩한 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은 주보 보시면 주보가 좀 달라졌습니다. 어디가 달라졌을까요? 속지가 달라졌는데 설교 노트 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한 세 가지, 뭐 때때로는 두 가지, 뭐 네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 말씀을 통해서 그냥 말씀 듣고 흘러 보내지 마시고 이 질문을 한번 통해서 곱씹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100%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지만은 말씀의 한 절이라도 내게 주신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또 이제 우리가 소그룹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가 친교 나누고 뭐 은혜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소그룹의 중심은 말씀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또 네 가지 이 질문을 통해서 대부분 우리가 주일 예배 끝나고 소그룹을 하니까 함께 질문하고 또 말씀을 확인하고 또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정말 우리 소그룹이 정말 영적으로 풍성해질 수 있는 말씀이 강한 우리가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창세기 강의 이제 그 첫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개론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창세기는 익숙한 책입니다. 그리고 많이 읽은 책입니다. 우리가 새해 되면은 꼭 다짐한 것 중에 하나가 뭐 있습니까? 성경 일독해야지. 그런데 창세기까지만 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성도들의 책 보면은 뒤에 책은 완전히 새 책인데 창세기만 좀 너덜너덜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창세기를 많이 접했고 또 많이 읽었고 또 이야기도 사실은 창세기 설교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창세기는 좀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은 사실은 아닙니다. 신학자들이 또 목회자들이 창세기를 어떻게 정의해놨는지 제가 몇 분만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언약을 세우시는 과정을 보여주는 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복음주의 성경학자 고든 웨남은 창세기는 고대 근동 문학과 구조를 따르면서도 독특한 유일신 신앙을 전달하는 신학적 역사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음주의 주석가인 데리 키드너는 창세기는 모든 기초를 놓은 책이며 인류의 운명, 죄, 구속, 언약 등의 신학적인 주제를 역사 속에서 전개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인 김세윤 교수님은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시작을 선언하는 신학적인 역사이다. 또 이상근 목사님은 창세기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형성의 기초를 보여주는 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뭔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괜찮습니다. 이제 이런 의미들을 우리가 앞으로 창세기 강의를 통해서 이제 찾아갈 겁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책을 딱 피면은 앞에 5권의 책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책을 뭐라 그러죠?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왜 모세오경이라고 할까요? 저자가 모세이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 저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실제로 우리가 모세오경을 읽어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 말이 197번 나오거든요.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셨다, 이 말도 97번이나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쓰기는 모세가 썼으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가 기록한 책이 우리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성경이 어떤 책이냐?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써졌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을 쓰였다는데 이 하나님의 감동이 무슨 뜻일까요?
언어적으로 어떤 뜻을 갖고 있냐? 이 단어는 데오 피누스토스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가장 깊은 곳에서 나오는 숨, 호흡, 이게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주실 때, 창세기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저 깊은 곳에서 하고 내부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딱 들으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냐? 창조론 이런 게 떠오르거든요. 창조론인가? 아니면은 반대말이 뭐죠? 진화론인가?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사실은 창세기는 그렇게 창조의 인류 또 모든 것들의 기원을 설명해 주는 책이 맞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했지만 천지의 기원, 그리고 가정의 기원, 교회의 기원, 예배의 기원 등등 이 인류의 기원을 적은 책이 창세기지만은 결코 창세기는 과학책이 아닙니다. 또한 창세기는 아담 이후로부터 인류의 역사들, 개인의 역사들을 쭉 기록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창세기는 역사책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창세기는 창조물에 관한 책이 아닙니다. 누구에 대한 책일까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책입니다. 인간의 역사를 기록했지만 그 역사책이 아니라 그 역사 가운데 친히 일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 일하심을 기록한 게 바로 창세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강의를 통해서 그 살아계신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실제로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가교에 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말씀 가운데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만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마음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통로가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 우리가 중요한 두 개념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이중 저자와 그리고 이중 독자의 개념, 이 두 가지의 개념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중 저자는 앞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모세오경, 창세기 저자는 모세. 그런데 진짜 저자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중 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실 때, 창세기를 주실 때 누구에게 주시느냐? 누구에게 주셨을까요? 이 땅의 온 인류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에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더 정확하게는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성경이고 바로 창세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런데 또 한 독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 독자는 누구냐? 신학적으로는 원독자라 그럽니다. 창세기, 특히 성경이 쓰여져 있는 그 시점에 그 책을 가장 먼저 전달하고 받는 그 독자를 원독자라고 합니다. 역사적인 상황, 문화적인 배경, 언어적인 맥락 속에서 그 당시 딱 그 사람에게 써서 준 책이 바로 그 원독자, 두 번째 독자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개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분께 여러 번 설명해 드려서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성경에 믿음이라는 개념과 소망이라는 개념과 사랑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은 어디에 나옵니까? 이 말씀이 사랑장인 고린도 전서 13장에 나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여러분, 성경은 진리책입니다. 명확하게 정확하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의 원 독자는 누구일까요? 어렵죠. 고린도 교회 성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고린도 교회에게 준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고린도 교회 원 독자에게 사랑이 최고야라고 얘기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문제가 있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 고린도 교회가 지금 싸움이 난 겁니다. 파벌 싸움입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막 싸우는 겁니다. 나는 맞고 넌 틀리다. 서로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희가 믿음 참 좋다, 인정한다. 너희가 부활의 소망 있는 것도 너무나 좋구나, 너무나 아름답다. 그런데 그거보다 진짜 중요한 게 있는데 사랑이야. 제발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어떻게 부탁했니? 너희 서로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았니? 제발 좀 싸우지 말고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됨을 이루어 거룩한 교회를 이루어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똑같은 저자인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 있고 소망과 사랑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소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데살로니가서 5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 자, 믿음, 소망, 사랑인데 믿음과 사랑을 가슴에 붙이는데 소망이 너무 중요하니까 가장 중요한 머리에 툭으로 써라. 다시 말해서 고린도전서 13장의 표현을 하면 믿음, 소망, 사랑인데 그 중에 제일은 아니. 그건 고린도서고 데살로니가전서에서는 믿음, 소망, 사랑인데 그 중에 제일은 소망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책 아닙니까? 저자도 똑같습니다. 이게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방금 전에 고린도전서에는 사랑이 최고야, 제일이야 라고 했는데 똑같은 사도 바울이 똑같은 성경책을 쓰는데 데살로니가전서에서는 갑자기 말을 바꿔서 그 중에 제일은 소망이야. 여러분 왜 그럴까요? 원 독자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의 원 독자는 누구일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입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훈련시켰는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금방 쫓겨났습니다. 그 지역에서. 그래서 학자들마다 약간 다른데 몇 주, 진짜 길게는 짧은 몇 달 거기서 말씀을 전하다가 쫓겨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의 임재하심 통해서 그 성도들이 그 복음을 아멘,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예수님 오심을 기다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언제 오시느냐? 곧 오셔. 예수님이 오시면 너희가 부활의 놀라운 감격을, 기쁨을, 또 부활의 소망을 경험하게 될 거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배움을 받고 아멘하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끈끈하게 사랑하면서 교회를 보냈습니다. 근데 문제는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떠났는데 예수님이 곧 오신다 그랬는데 안 오시는 겁니다. 지금도 안 오시고 있죠. 지금까지. 근데 문제는 사람은 오래 살지 못하지 않습니까? 아멘 했는데 사랑하는 친구가, 같은 성도들이, 가족이 예수님 재림하지 않으셨는데 죽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들의 구원은 어떡하지? 그러면서 그 중간에 이단들이 끼어들어서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성도들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급히 사도 바울이 편지 쓴 겁니다. 야, 너희 믿음 지켜야 돼. 너희 사랑 가운데 함께하는 거 너무 좋아. 그런데 너희가 진짜 지금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야. 이 구원의 소망 가운데 너희 흔들리지 마.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소망이야. 여러분 이게 온독자를 이해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은 창세기로 가봅시다. 창세기의 온독자는 누구일까요? 창세기 저자는 모세. 자, 모세는 그의 인생이 세 등분으로 나눠집니다. 예굽의 왕자였던 시절 40년, 그리고 살인자로 쫓겨나서 광야에서 실패자로 있었던 40년,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있었던 40년. 자, 이 셋 중에서 언제 창세기를 썼을까요? 애굽의 왕자 때 썼을까요? 아니겠죠. 실패자에서 아무것도, 나는 말도 못합니다, 그 사람이 창세기를 썼을까요? 아니겠죠. 당연히 이 마지막 구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구원자, 리더에 있을 때 창세기를 썼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 원독자는 누굽니까? 언제? 이스라엘인데 언제, 어느 때 이스라엘?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그 직전에. 왜냐하면 모세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죽었으니까. 광야에 있는 그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창세기입니다. 그게 창세기 원독자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왜 그 당시에 갑자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셔. 그리고 갑자기 야, 아브라함 봐, 노아, 이삭, 왜 이 얘기를 왜 하셨을까요? 바로 그 온독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 때문입니다. 그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보여준 구절의 한 절이 나오는데 바로 출애굽기 14장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의 매장지가 당신이 우리를 자, 이 장면이 어느 장면이냐면 비하이로 절벽입니다.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습니다. 뒤에 딱 봤더니 누가 쫓아옵니까? 당대 최강의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이제는 딱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근데 원망한 내용 보십시오. 특별히 무슨 얘기를 합니까? 갑자기 생뚱맞게 애굽의 매장지, 무덤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무슨 의미일까요? 왜 갑자기 무덤 얘기를 왜 합니까? 애굽 사람들의 무덤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사람이 죽어서 묻히는 그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애굽의 바로의 무덤은 어떤 거죠? 피라미드잖아요. 그 규모가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복잡합니까? 미스테리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세웁니까? 근데 왜 그렇게 세웠냐? 여러분 애굽 사람들의 개념의 무덤은 단순히 사람이 죽어서 묻히는 무덤이 아니라 그 무덤은 그 사후세계, 뭔지 모르지만 영원한 그 자기들이 믿는 그 세계를 통과하는 문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공간입니다. 거기가 없으면은 영원한 그 사후세계를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믿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애굽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그럼 지금 광야에서 애굽 군대 앞에 홍해 앞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상태를 봤더니 몸은 나왔는데 여전히 그들의 머리는, 그들의 마음은 애굽에 있었다는 겁니다. 400이 넘는 애굽의 종살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을 이미 다 상실해 버렸습니다. 여전히 애굽의 종의 그 모습으로 지금 광야에 서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출애굽을 통해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뭘 얘기하냐? 야, 너 이 말씀 읽어봐.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다시 기억해내. 하나님이 누구신지 다시 만나. 너희가 지금 바로의 그 밑에 있는 애굽의 놀라운 큰 성상에 있는 신들 앞에 여전히 너희가 마음으로 절하고 있구나. 너희 아니야. 그 모든 것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셔. 그 신들이 그 형상이 얼마나 크든지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돌이야. 그 모든 피조물들 앞에 너희가 무릎 꿇으면 안 돼.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와. 창조주 하나님을 다시 만나.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는 너희가 누군지를 다시 기억해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노아의 홍수 사건을 건너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지 않습니까? 선민 아닙니까? 너희는 그런 사람이야. 너희 애굽의 종 아니야. 너희는 내가 택한 백성이요, 나의 아들, 딸이야. 나의 형상으로 내가 창조했다. 그게 너희야. 너희 고개 숙이지 마. 너희 당당하게 나아가.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걸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가야 됩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 의미는 단순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거기 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그 땅을 너희와 약속하셨다. 너희의 그 언약을 기억해내. 그 말씀을 기억해내야 돼. 그 말씀 가운데 다시 가나안 땅에 가야 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세기를 써서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여러분 동일합니다. 우리도 창세기 독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모세가 창세기를 썼을 때부터 이미 3,5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럼 2025년 저와 여러분에게 창세기는 어떤 의미입니까? 똑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죄송하지만 어떤 분은 하나님을 도깨비 방맹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내가 필요했을 때 금노하라 뚝딱. 내가 기도 한 번 하면 하나님께서 물질을 해결해 주시고, 내가 기도 한 번 하면은 우리 자녀들이 형통하게 만들고, 이런 하나님을 믿는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냉장고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갈급할 때 필요할 때 문 열면 언제든지 음료수 마시고 맛있는 꺼내 먹을 수 있는 그런 풍요를 채워주신 하나님.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응급상자로 생각합니다. 내가 아플 때, 내가 상처일 때, 내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호하고 약 발라주시고 고쳐주신
그런 하나님을 믿고 계신 분도 있다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너희가 인식하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와 역사하신 하나님을 너희가 믿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정확히 물어보십니다. 너 누구냐? 우리가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우리 형편 그렇지 않습니까? 병들었습니다. 어렵습니다. 부족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는 고개 숙이면 안 됩니다. 이 땅에 굴복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없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식당도 없습니다. 날마다 매달 월세를 내야 됩니다. 월세도 엄청 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가 그냥 그런 상가에 있는 작은 교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길거리 보십시오. 얼마나 수많은 교회들, 수많은 십자가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반 전에 하나님께서 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단다, 나의 마음이 있단다, 내가 이곳에 꼭 우리가 교회를 세워야 될 절박한 마음이 있어서 내가 세웠다. 너희 상가에 있다고, 식당 없다고, 작다고, 부족하다고 고개 숙이지 마.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통해서 일하시는데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열방에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거야.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기적을 보여줄 거야. 그게 바로 우리가 교회야. 그게 바로 너희야.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야. 이 땅에 돈이 좀 없다고, 아프다고, 절망한다고 낙심하지 마. 아빠 아버지 대신 하나님을 믿어봐. 함께 가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너희의 총착점은 이 땅이 아니야. 제발 이 땅에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풍요로움을 놓치지 마.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 가운데, 영원한 소망 가운데 너희가 이 땅에서 살아다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운 부르심 앞에 이제 우리가 아멘으로 반응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창세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텐데, 근데 그냥 머릿속에 설교시간 만난 게 아니라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문제에 개입하실 겁니다. 그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고치실 겁니다. 다시 회복시킬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형통을, 또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부유함을 보여줄 줄 믿습니다. 오늘 그 가장 깊은 그 첫 마음, 하나님의 첫 마음이 창세기를 딱 시작하면서 가장 첫 단어에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자, 성경을 딱 펴고 창세기가 딱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신 단어가 뭡니까? 태초에. 밑에 히브리어 막 써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히브리어는 반대로 갑니다. 그래서 태초라는 단어가 베르시트라는 단어인데, 그게 어디 있냐면은 창조하시니라 라 밑에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히브리어는 반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있는 것도 오늘 주보에 나왔지만 바라 엘로힘인데 여기서부터 있습니다. 바라 엘로힘. 딱 첫 단어가 우리 성경책도 그렇고 영어 성경책도 그렇고 그리고 히브리어 성경책도 그렇고 성경의 가장 첫 단어는 뭡니까? 태초에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이해해야지 여기서부터가 우리가 창세기가 시작되는데, 이 단어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이 태초라는 시간의 개념. 이 태초라는 다른 단어를 하나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 개념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어디에 나오느냐? 요한복음이 처음 시작할 때도 이 태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창세기 1장의 베르시트 태초와 요한복음 1장의 엔 아르케라는 헬라어의 태초는 똑같은 의미입니다. 시작, 처음, 최초입니다. 의미는 똑같은데 시간의 개념이 다릅니다. 자, 어떤 시간이 더 오래된 시간일까요? 요한복음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거,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각자 다 태초가 있다는 거죠. 범장로님 태초는 언제죠? 언제죠 그게? 그걸 또 높게 멘트하십니까? 저는 73년 8월 16일입니다. 제가 인식하고 있는 거는 제 생일 기억하라고 알려드린 겁니다.
8월 16, 죄송합니다. 제 생일제까지 12일, 8월 12일. 죄송합니다. 제가 당황해서 8월 12일. 근데 실은 그게 태초는 아니겠죠. 아마 우리 엄마 아빠의 난자와 정자가 만나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된 그때가 아마 태초겠지만, 하여튼 제가 인식하고 있기는 8월 12일, 73년 8월 12일 제 태초입니다. 그죠? 각자 그 태초가 있는데,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태초는 엔칼 아르케는 그런 태초가 아닙니다. 우리가 태초라고 적긴 적었습니다. 우리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모르는 태초입니다. 하나님의 태초. 하나님의 태초가 있나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하나님은 시간이 없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하나님은 무한의 시간을 사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태초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뭘 써야 되는데 쓸 말이 없으니까, 표현이 안 되니까 엔아르케 태초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시간의 태초입니다. 이해되셨죠? 근데 창세기 1장 1절에 베르시트라는 태초는 언제일까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처음 시작 빛이 있으란 말은 그 시작점, 그게 바로 태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은,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은 영원한 시간의 태초를 사십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필요해서 만든 천지 창조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태초라는 창세기 1장의 그 시간에 서 있을 수 없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의 시간을 사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간도 필요 없고 시간도 필요 없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의 주인 되시며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태초라는 시간에 지금 딱 서신 겁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시간을 뚫고 인간의 유한한 태초에 들어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을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과연 무엇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왜 천지를 창조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만들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완벽, 퍼펙트하게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의 완벽한 천지 창조는 깨지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쫓겨났는데 형제들이 바로 살인 사건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세상을 리셋하는 이런 과정 속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인데 성육체를 보시면 하나님 실패하신 거 아닙니까?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가 완벽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죄 가운데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걸 모르셨을까요? 그런데 왜 굳이 그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한 시점에 들어와서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그 인간의 시간에 서서 천지를 창조하십니까? 뻔히 실패한 줄 아는데, 뻔히 죄질 걸 아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딱 한 단어 말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와 관계 맺고 우리와 대화하고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사랑 말고는 이게 설명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창조했는데 인간은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영원한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포기하십니까? 아니요.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두 번째, 그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그 형체가 없고 완벽한 하나님께서 작은 인간의 시간, 작은 인간의 몸으로 오시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그죠? 하나님이신데 그 작은 모습 보셔서 그렇게 떵떵거리고 사셨습니까? 아니요.
그 갈릴리 냄새나는 곳에서 목수의 아들로 얼마 살들 못하셨습니다. 고작 33년 살다가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에서 발가벗겨져서 모든 피를 흘리고 죽음을 당하는 그 사랑.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세기를 우리에게 왜 주셨습니까? 아니,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를 왜 창조하십니까?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의 시간 왜 들어오십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을 뚫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그 작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왜 오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이유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창세기 강의 시작하면서 오늘은 먼저 창세기 전체에 대한 결론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지지난주에 여호수아 강의가 끝났잖아요. 여호수아 강의 전체의 결론은 뭐였습니까? 사랑합니다. 예수가 보이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다시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 땅에서 그 많은 적들을 다 무너뜨리고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살라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다시 그 가나안 땅에서 누가 보이게? 하나님이 보이게 너희가 살아다오. 하나님의 이름을 증명해다오. 그 거룩한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세우다오. 이게 여호수아의 결론입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똑같습니다. 내가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그렇게 사랑해서 너희를 구원하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너희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았으니까 좋다고 이제 나는 하나님 나라 간다고 그게 아니라 구원받았으면 이제 하나님은 자녀가 되었으면 너희의 삶에서 너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너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통해서 예수를 좀 보여다오. 저 죽어가는 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생명임을 보여다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여호수아의 최종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의 최종 결론은 이겁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마지막 50장 모든 내용 속에 결론인 겁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1절 우리 다 외우니까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적어져 있기는 이렇게 적어져 있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이겁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어떤 수식 오고도 필요 없습니다. 어떤 논리를 갖다 댈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이유는 하나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란다. 그 죄 맞고 실패한 그 인간들을 다시 용서하고 세워주는 것도 내가 너를 사랑했을 때문이야. 너희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부족하고 또 실망스럽고 좌절하지만 난 너희를 실망하지 않는단다. 그 이유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앞으로 노아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 요셉 이야기 다 나오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으십시오.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희기 때문에 내가 사랑한다. 난 포기하지 않는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주제곡을 정했습니다. 사랑한다 말하시네.